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9일차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가고 있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왔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없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였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의 짐승을 끌어오십시오. 돈이 떨어졌다면 짐승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왔다. 요셉은 그 해에 그들의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곧 그들의 모든 짐승을 받고 대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도 총리께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총리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토지를 가지고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를 왕에게 드리고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으므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집트 전역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므로 자기 땅은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토지를 샀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땅에 뿌리십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종자로도 쓰고 여러분과 가족이 먹을 식량으로도 쓰십시오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총리의 은혜를 입었으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는 것을 이집트의 토지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으며 이제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고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여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하러 갔다.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서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들을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앞으로 내가 아들을 더 낳게 되면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너의 어머니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장사하였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에게 물었다. 이 애들은 누구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자 야곱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한 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남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장남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는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 너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비옥한 세겜 땅을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모리족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다. (49장)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돌아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암나귀 새끼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우유로 힐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 것이니 그곳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도로변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와 같아서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물을 제공하리라.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은 사나운 이리와 같아서 아침에는 원수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약탈물을 나누리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각자 적합한 말로 축복하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제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는 내 조상들이 묻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여라. 그 굴은 가나안의 땅의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매장지를 샀는데 아브라함과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50장)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왕에게 좀 일러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자문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관습대로 7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타작 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 에스라에서 키웠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저자 모세, 연대 BC 1446년에서 1406년경,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모세 사망 전까지 기록. 목적. 첫째,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준다. 둘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택한 백성의 구원을 확인시켜준다. 개요 1에서 18장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 19장에서 40장.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하나님의 율법 수여 및 선민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 건축.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이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가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을 조선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때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째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우리가 미처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어라. 2장. 이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 아이가 아주 예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에 나일강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누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으며 그녀의 시녀들은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아이가 울자 공주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하고 묻자 공주는 그녀에게 좋다.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공주는 그녀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랐을 때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자 공주는 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다.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어째서 당신은 동족을 치시오?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며 내가 한 일이 탄로가 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들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몇몇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을 쫓았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돕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이처럼 일찍 돌아왔느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너희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가 기꺼이 그곳에 살겠다고 하자 르우엘은 그를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시켰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3장)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가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약속한 대로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비옥한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라. 이집트 왕이 강한 압력을 받지 않은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벌할 것이니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들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녀를 꾸밀 것이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끝.